할렐루야. 자, 엘머트 하운즈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다 몰라도 돼요. 오늘 하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트 트라이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큰 교회에 이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은혜 침례 교회라는 교회에 이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이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 정식 청빙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조금 특이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음향을 보강한 이후에 7인조 찬양 밴드를 만든 거예요. 자, 어느 교회도 보니까 음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음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 음량이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평상복 차림으로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청바지 입고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복장이 중요하고 목사도 복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청바지를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목사님 복장이 저게 뭐냐? 아니, 목사님의 예배의 그 형식이 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랜 간습과 습관, 관례를 따졌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없다. 우리와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청빙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청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입니다. 왜 어른들이 저런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느냐? 반감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자, 그렇게 모셔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청빙 이후에 정말 예배의 모습이 현실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 집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찬양 콘서트를 해버리고 그 이후에 한참 찬양을 부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역시나 복장은 평상복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장이 평상복이고 찬양을 뜨겁게 너무너무 많이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냐?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3,5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였던, 이 스승이었던 엘머트 하운즈 박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도 미국 사회는 아주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전통교회는 아직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수는 옛날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고정화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같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아니다. 심지어 경건스럽게 보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 하지만 그런 교회 중에 죽어가는 교회도 많다. 그것은 모든 예배가 참된 성령적 예배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 인도가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예배인 거예요. 준비 찬양이란 것이 원래 없습니다. 예배 찬양이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기쁨을 채우기 위해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데 생겨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자,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예배를 좀 잘못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 죽어 이렇게 치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삶과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향기가 옳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향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안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도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엘머 타운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이란 뭔가? 생명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생명. 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45년을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을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5번도 빠져보질 않았어요. 그것도 군대 있을 때.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80평생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십 년 예배를 드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왔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를 찾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럼 예배 본질이 뭔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위해 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혼혈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옛날로 따지면 양반과 노비, 천민, 상종하기 싫어했잖아요. 자, 그런 개념보다도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다음 섞이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스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포기하고 먼 거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길을 건너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석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의도는 배제된 자들을 포함시키려는 확장,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계시적 선언, 메시아적 구원을 열어 보이려는 성교적 열정을 위해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그 다음에 성교적 열정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아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자, 심지어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땡볕에 뜨거운 그 햇살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진짜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주님이 가장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이 예배라는 것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소,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또 다르게 행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던 상황이 있었어요. 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쪽은 어디에서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자, 이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반되게 정책은 달랐어요. 이 문화적인 정책과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은 많이 달랐습니다. 자, 바벨론은 죽이거나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근데 아수르는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현지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원시켜 버립니다.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장악하겠다, 그 나라를 식민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가 고레스 칙령 이후에 기한한 다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너 안 돼. 너희들은 혼혈이잖아. 정통성이 없잖아.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더러운 피를 섞었잖아.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 우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나름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뭐냐?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자. 그리심산에 멋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독자적인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통성의 문제에서 충돌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때문에 헷갈립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예배 장소를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인의 질문.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찾아온 예배자들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올려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 누가 있다 했죠? 가인,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우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죠? 제사장의 직분까지 욕심을 내게 된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것이 예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 손자였던
장신대 예배학 교수였고 현재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주승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헛된 예배의 5가지 유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헛된 예배. 자, 헛된 예배에는 몇 가지? 5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구원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기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진 예배. 자, 그 다음에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실한 예배. 상실한 예배. 자,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몸된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감격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예배, 그것이 바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 뭔 것이 바라는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 문제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태도로 드리는 예배. 그러는 태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에 찾는 것이다.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자, 그 다음에 3번째,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 4번째는 두 마음. 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중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것은 들이나 마나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더라. 마음이 없더라. 그런 사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왕 왔을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왜 말씀을 40분 고집하시는지 아세요? 40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잖아요. 한 번.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고 나가서 진리대로 살아라,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한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자, 5번째는 회개함이 없는 예배. 회개.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회개 시간을 갖잖아요. 참회. 근데 개인의 참회 기도 시간과 우리가 공식적인 참회 기도 시간은 다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오셔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개인의 그런 문제와 아픔, 또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근데 전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드리는 것과 같이 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드리실 때와 또 함께 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회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헛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늘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진리와 의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이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합시다. 재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나는 나대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시편 45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친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아멘의 뜻이 뭡니까? 확신한다, 신뢰한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랬죠?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신을 드릴 때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내년에 제가 이 표를 정했어요. 아멘 하는 교회,
아멘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 드릴 때도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이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아멘이 아멘. 자, 두 번째는 주일이라는 단어예요. 주일. 아멘과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 하는 교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무겁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삶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오늘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버려두고라고 했어요. 버려두고. 여러분들의 삶의 물동이를 버려둘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샘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삶의 무게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문제되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이다. 내려놓는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더라.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되듯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축복들을 마구마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하원성명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부모의 기도도 많았겠죠. 근데 청년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니까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의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예배자만 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진정한 예배자, 예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놀라운 은혜 속에 예배자다운 삶을 통해 앞으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금곡교의 모든 성도들, 믿음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고 싶고 또 우리의 삶의 치유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싶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